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사회, 인권, 그리고 환경에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하셨던 종타원 이선종 종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습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각 교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산 울산교구가 비대면 청소년 여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경남교구 봉공회가 다문화가정 은혜나눔 사업을 통해 봉공회와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은혜나눔을 실시했습니다. 종합소식 후에 종교연합운동 50주년을 맞아 종교연합운동의 역할과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김대은 기획팀장에게 들어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 반가운 소식으로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서울 교구장과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장 등을 역임하시고 퇴임 후 중앙수도원에서 정양 중인 종타원 이선종 종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25주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서 종타원 이선종 종사는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환경문제와 종교 간 화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국민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이선종 종사는 원기 56년에 출가해 정릉교당, 여수교당, 종로교당과 교정원 문화부장, 서울교구장, 중앙중도훈련원장, 은덕문화원장 등을 거쳤고 원기 91년 원불교 최고 결의기관인 수의단원으로 선출되어 신앙과 수행의 모범이 되어오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기해 종사법훈을 서운하였습니다. 특히 여자정화단 총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교육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등 원불교 교리에 입각한 양성평등과 지자본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선종 종사의 활동은 교단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매우 활발한 활동량을 보였습니다. 시민사회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다양한 현안을 진단하고 실행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국제적 시민 네트워크 관계 형성을 위해 인권과 평화운동을 전개했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후원회장과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를 맡았으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모금 추진위원과 북한 이탈 여성 돕기,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또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는 동북아 각국의 여성들이 분쟁 해결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는데요. 이로써 여성운동이 여성권익의 시장을 넘어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 실현의 당사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선종 종사는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원기 85년 원불교 최초 환경단체인 천지보은회를 창립하며 지리산 살리기, 새만금 살리기 운동과 함께 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등 국내외 여러 환경단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환경재단이 선정하는 우리 사회를 밝게 빛낸 사람들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선종 종사는 퇴임 후 은덕문화원 교령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시민사회운동에 매진 중인데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담 하나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은덕문화원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치유와 통합, 그리고 시대 문제를 읽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소태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원불교 사상과 현대 사회 지성의 담론을 통해 시대의 현안을 해결할 지혜를 모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이라는 표 아래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기념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산 울산교구가 비대면 청소년 여름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각자의 집에서 7일간 진행한 비대면 훈련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며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달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린이 학생 비대면 여름훈련 물러나라 바이러스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비대면 여름훈련에 11개 교당 62명이 참가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등 4단계로 나눠진 미션지가 포함된 훈련 키트를 받은 참가자들은 매일 자신의 집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밴드에 올리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별도로 개설한 청소년 훈련 밴드에서는 매일 청소년들이 수행한 결과가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라와 대면하지 않은 가운데도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박화영 교무가 개발한 수행 미션지는 감사일기, 3분 명상, 일원상 서원문 외우기, 법문 사경, 교리도 채우기, 만다라트 작성하기 등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매일 법문이 일상화되도록 고안됐습니다. 양정교당 오민욱 어린이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훈련이었다라며 만다라트, 법문 사경 등을 쓰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고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며 소감을 말했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에는 대신 원광지역 아동센터에서 매일 6명에서 11명이 함께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미션지를 작성하고 주문을 외우며 매일 1시간씩 법문 공부에 집중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원불교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부산 울산 교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정기훈련과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록 비대면 훈련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훈련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매년 봄이면 경남교구 본공회는 결혼 이주 여성 봄나들이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다문화 가정 은혜 나눔 사업으로 변경, 본공회와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은혜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경남교구 본공회가 매년 봄에 진행하던 결혼 이주 여성 봄나들이 행사를 코로나19로 다문화 가정 은혜 나눔 사업으로 변경해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에 해당하는 나들이 행사 대신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 한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선물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대상 명단은 교구 내 각 교당에서 추천을 받아 20가구를 선정했고 지난 14일 교구청에서 각 교당 대상 전달식을 실시했습니다. 교구청 전달식 이후 각 교당 전달식은 교당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됐는데요. 예년의 봄나들이 행사가 다문화센터와 연계해 명단을 선정하다 보니 각 교당 교화와는 직접 연결되기 어려웠던 단점이 개선돼 각 교당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또한 개별 교당 교도나 지역 주민 중에서 다문화 가정을 선정 후 각 교당을 통해 직접 전달이 되면서 대상자들의 호응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선정된 명단을 보면 진주, 사천, 삼천포, 통영, 마산, 밀양, 김해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남교구 안희연 본공회장은 봄맞이 나들이 행사가 다문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먼 곳에서는 참석하기가 어려워 마산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라며 생활용품 나눔으로 방향을 바꾸니 경남교구 내 전 지역이 가능해 교화 활성화에 효과가 더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남교구 본공에는 결혼 이주 여성 대상 명절 음식 요리 강습도 해마다 12월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봄나들이 행사를 생활용품 나눔으로 실시하면서 경남교구 전 지역에서 관심과 호응을 얻는 동시에 은혜 나눔과 함께 교화 효과를 얻었는데요.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걱정 없는 따뜻한 은혜 나눔을 통한 교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종교에 의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종교연합운동, UR, 들어보셨나요? 올해는 대산종사님께서 종교연합운동을 제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기구 UR 창설 50주년을 맞아 종교연합운동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김대은 기획팀장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현재 종교연합추진위원회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명은 김대은이고 또 감사하게도 큰 대자에 은혜 은자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항상 은혜 속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산종사님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3대 제언을 하시면서 시작된 종교연합운동이 5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50년간 UR은 많은 실천을 하면서 원불교의 종교연합운동은 국제사회에서의 공감과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무엇보다 종교연합운동으로 원불교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불교가 이제 저희 그 종교연합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저희의 그 종교적 사상과 또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철학 기본적인 배경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많이 이제 알려진 그 소태산 대종사의 그 세계주의와 그 일원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 우리 정산 종사님의 삼동윤리 그리고 대산 종사님의 그 세계 평화를 위한 3대 제언으로 알려진 이 세 가지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부터 저희 한국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 90년대 초입니다. 저희도 그쯤에서 유엔의 그 하나의 종교 단체를 대표해서 유엔 본부 내에 있는 종교 NGO 위원회에 그 가입을 하면서 다양한 세계적인 활동을 약 30여 년 동안을 해왔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뉴욕에 가보시면 원불교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들과 또 종교 평화 활동가들과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설명을 다 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 사례를 딱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현재 좀 쉬고 계시지만 저희 종교연합운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셨던 이호운 동타원님께서 한 2007년인가 8년쯤에 그 세계 다보스 포럼이라면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불교 여성을 대표로 하셔서 참여할 만큼 원불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활동의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50년 전 대산종사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운동 실천을 창설하신 이유는 당시 국제사회가 냉전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로 종교 간의 협력운동으로 인류의 공동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평화 세계에 기여를 해야 할 텐데요. 종교연합운동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종교연합운동은 과거 냉전주의 시대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념과 사상, 흔히 이데올로기라 불리는 이런 대립으로 인해서 국가나 인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각 세계가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대산종사님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종교 간의 대화를 시작으로 또 협력을 시작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던 이제 문제들이 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그러면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동과 자유가 활발해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교연합운동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종교연합운동은 첫 번째 기조가 우리 원불교 소태산 대송사님의 정교관에서 좀 바탕을 합니다. 정교관이란 것은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어, 대산종사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뜻을 이어서 이렇게 종교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가 사회에 우리 창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그 재생의세, 대중을 구제하고 현대 물질문명의 병든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과 정신운동으로 치유를 하면서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역할하던 UN,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국제연합은 과거에는 국가 간 조정이나 분쟁을 막는 데 치중해 오다가 최근에는 종교가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해왔던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연합운동도 우리가 과거에는 제시했던 부분들에서 현대 시대에 맞도록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아직 국제사회에서는 정신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 적습니다. 우리 종교를 기반을 하다 보니 마음의 그 근원을 치유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보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사회와 종교인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다른 국제기구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의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종교연합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 간 협력 운동을 원활히 이어나가기 위해서 종교연합운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교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 간의 대화란 상대 종교에 대한 이해, 그다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구하고 또 공조를 해서 어떤 평화나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돕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에는 이것을 조금 더 넣어서 이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각 종교들끼리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좀 더 정치 조직처럼 어떤 체계화가 되어 단체를 설립하여 원불교 내에서는 이제 종교연합 기구에 좀 해당됩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이런 종교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 시대를 반영할 때 종교연합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며 또 원불교의 평화운동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까요? 현재 종교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선진 사회에서 사실 많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종교가 외면받는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탈종교 현상이라 부르는 현상이 지금 선진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2005년 종교 인구조사보다 한 7, 8%가 떨어져서 현재 2015년에는 한 46% 정도만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어떠한 역할이나 가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벌어진 이유들은 사실 시민사회가 과거에는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사회가 이 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빈곤, 어떤 민주주의 또는 사회 발전, 가치 문제. 그러나 이제 한 90년대가 지나면서 시민사회가 많이 성장함에 따라 종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연합운동이 과거에는 종교인을 중심으로 또 주변에 있는 시민사회들도 포섭을 하면서 협력하여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종교사회를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앞으로 우리 종교연합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은 종교가 다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러한 필요함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과거 국제연합, 저희가 소위 부르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국제 간 분쟁에만 치우쳤는데 평화위를 위해서, 지금은 이 유엔이란 기구가 세상의 모든 일들에 거의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든 또 어떤 질병 문제든 또는 어떠한 불평등 문제 해결이든 교육 또 인권. 근데 과거에 이 영역은 이런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종교나 시민사회에서 하던 역할인데, 사실 지금 종교계에서는 이런 역할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논의하는 바는 종교연합운동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종교를 바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려면 국제사회가 나가는 방향과 함께 협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원불교의 종교연합운동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교도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종교가 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하셨지만 종교가 정치와 이런 어떤 정부나 이런 곳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가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교관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저희가 하나의 강령으로는 정교동심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교단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산 종사님께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꼭 지켜야 될 4대 강령 중에 하나로서 4대 윤리적 훈령으로 하나로서 이 정교동심을 강조하셨고, 그것을 이어받아 대산종사님께서 구체화한 것이 종교연합운동이십니다. 따라서 이 종교연합운동이라는 것은 종교가 어떤 평화운동이라는 한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원불교 교단이 창립이 되면서 재생의세 정신으로 사회를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계시는 제가 교도분들께서도 다른 이게 그냥 하나의 평화운동이라고 보시기보다 우리의 그 가르침,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소임으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이 종교연합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김태우 기획팀장에게 종교연합운동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대산종사님이 제창한 종교연합운동,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을 통해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류 평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실현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연결고리를 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최대한 집에 머무르고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은 경험이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백신은 국민 여러분으로 일상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곧 백신인데요. 나 자신부터 철저한 방역 주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